주일 대강절이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마음에 기다리며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귀한 절기를 지키는 이 가운데 우리 메트로 병동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성탄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이 아파하고 고통당할 때 주께서 탄생하셔서 그 모든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찬송.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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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심판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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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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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다같이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이렇게 다시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원치 않는 죄를 범하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조용하게 주님께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장 찬송.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강절이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탄생하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귀한 성탄절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메트로 병동에서 예배드리는 내 사랑하는 환우들과 간병하시는 분들과 모든 분들이 이 날을 기념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저들의 마음속에 어둠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기쁨을 얻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채워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귀한 주의 종들에게 그 아픔을 감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저들의 마음의 심령 속에 참된 기쁨이 이르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간병하는 가족들과 귀한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그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병원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병상에 있는 모든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매우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오니 주께서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어둠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광명이 임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탄절의 본질의 의미를 깨닫고 잘 준비하여 우리 심령의 성탄이 이루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12절부터 16절까지인데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한우 분들은 그렇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서울 시내를 이렇게 나가 보면 요즘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성탄 트리가 눈에 띄죠. 백화점마다 성탄 트리가 쭉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가장 화려한 곳이 어디냐? 명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에 가보면 성탄 트리가 너무 이제 잘 이렇게 꾸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들도 성탄 트리를 했는데 굉장하더라고요. 올해는 조금 교회들이 화려하게 성탄 트리를 이렇게 꾸미는 것을 봤어요. 모교회 가보니까 예전에는 성탄 트리를 하게 되면 뭐 예수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건 없고 그냥 화려하게 조명으로 갖고 와놓는 걸 봤어요. 참 이렇게 성탄 트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속화되어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성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생일잔치와 같은 건데 그 기쁨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해야 되는데 세속에서 백화점이나 다른 어떤 곳에서 하는 그러한 성탄들을 교회에서도 그렇게 따라가면서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교회 절기로는 12월 달이 되게 되면 한 4주 동안은 대강절이라고 그러죠. 대강절.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옴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온다,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에서 이제 유래된 그런 말인데요. 주님께서 탄생하는 날이 가까워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날이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주어지는 한 4주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좀 경건하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캐토릭 같은 데는 굉장히 그걸 강조하잖아요. 개신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개신교회 보면은 이 대강절의 의미를 갖다가 이 상실된 것 같아요. 꼭 이 세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의미를 갖다가 이렇게 교회들마다 해서 좀 제가 지금 굉장히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되게 되면 대부분 사실 뭐 40일 기도회도 갖고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상당히 준비를 하는데 이 성탄절에는 괜히 분위기가 들떠가지고 교회들도 그런 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못내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틀이나 무슨 음악회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탄의 기쁨이 성탄절이 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화려한 치장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서 예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런 성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성탄절에 늘 등장하고 있는 게 누구죠? 동방박사들이죠.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오는 길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낙타를 타고. 그런데 그 동방에서 이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그 먼 길을 오면서 만왕의 오심을 갖다가 준비했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더라라고 하는 말은 그 준비된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탄생하실 때도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날을 갖다가 이렇게 기억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 보면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안나 여선지자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기다리면서 탄생할 것, 구약의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성전에 가서 늘 기도하는 83년 동안 성전을 찾으면서 기도했던 그런 안나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시면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갖다가 봤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죠. 그렇게 많은 분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목자라든지 안나라든지 동방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전부 뭐예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그 성탄을 목격했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이 굉장히 기쁨이 충만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이 시대 속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보았던 사람들처럼 마음으로 준비하고 사모했을 때 성탄절 25일 때가 되면 그 성탄이 그냥 예배당에서 화려하게 가꾸어진 그런 그 모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죄악된 심령 속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이 영적으로 탄생하신 것을 내 심령이 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심령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의 심령이 요즘 굉장히 강팍해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음속에 늘 이렇게 갈등과 분노 이런 것들이 많이 차 있잖아요. 특별히 오늘날 보면 이제 정치가 이렇게 되니까요. 내가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종종 이렇게 들어봐요. 그러면요,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나라가 이꼴돼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냐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늘 뭐예요? 안정되지 않아요. 불안한 마음이에요. 한 2주 됩니다만은 저 마포에서 제가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그 아주머니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2억 5천을 들고 전세를 얻으러 다니는데 지금 2억 5천에 전세 들어갈 만한 그런 연립주택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울먹이시더라고. 예? 어떻게 이렇게 어렵냐.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니까 심령 속에 굉장히 어둡단 말이에요. 예? 밝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행동이 마음이 말이죠. 어둡게 되면요. 행동은 거칠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그마한 뭐 시비가 걸고 다툼이 있게 되고 굉장히 분쟁이 많은 시대가 되는 거죠. 이런 시대 속에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정말 성탄의 본질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성탄이니까 그걸 우리 심령 속에 영접하게 되면 그 삶이 기쁨의 삶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를 심령에 모시면요 다릅니다. 삶이 달라져요. 비록 가정과 주어지는 환경이 굉장히 억압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누가 그랬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다가 얼마나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파선하는 배에서 굉장히 어려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나는 이것 때문에 슬프다. 난 이것 때문에 괴로워. 너희들이 미워. 그래 지지기 않아요. 뭐라고 하죠? 기뻐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무엇이 그렇게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속에 영적으로 탄생됐기 때문에 예? 거듭남의 삶을 체험했기 때문에 본 어게인의 삶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심령 속에 세상이 아무리 어둡게 있다 할지라도 빛으로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선택하는 이유가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자, 12절에 뭐라고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 그런데 그냥 믿어지느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누가 설득에 의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의 전도에 의해서 믿었지만은 그 사람이 나를 설득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핵심인 그분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가 전도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오래 믿음 생활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믿음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라든지 다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내가 믿어졌을 때 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량이 아니라 그는 단회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내게 들어왔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아무런 의심이 없이 하잖아요. 우리의 가정에 부모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내 아버지, 그리고 내 아버지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태어날 때 봤습니까? 내가 잉태되는 순간 봤어요? 그걸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걸 완전히 뭐예요? 습득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내 가슴 속에서 이미 뭐예요?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길거리 가면서 아저씨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그런 사람 있어요? 그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있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을 나는 아버지라고. 그래서 그 12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13절에 뭐예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 구절이에요. 뭐라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 말은 뭐예요? 혈통적으로 내가 그렇게 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들이에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렇게 요한 사도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확증이 되는 그 이유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이 육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것을 나에게 확정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육을 입으셨다. 그것이 성탄이에요. 자, 제가 이제 간병하시는 우리 권사님에게 얘기하겠는데요. 일어나 보세요. 앉으세요. 자, 나는 여기서 지금 권사님을 일으켰습니까? 일으키지 않았죠. 뭐가 일어나게 하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게 해요? 그렇게 일어나.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일어나게 하셨냐고. 예, 제가 권사님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일어났죠. 난 여기 있어요. 내 말이 권사님을 뭐예요? 일으키게 행동을 낳게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말씀이 행동적으로 나타낸 것은 하나님 당신이 말씀으로 그렇게 내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14절에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자,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랬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나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말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라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삼위일체 보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신비한 거잖아요. 세 이가 있는데 그게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자,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는 남편이 됩니다. 저희 자녀들에게는 내가 누구겠어요? 아버지가 되죠. 우리 아내에게서는 나에게 남편이 되고, 아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내가 아버지가 되고. 그러면 권사님 나에게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자, 나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각 위가 다르죠. 그러면 내가 세 사람입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한 사람이 필요하고,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사람이 필요하고, 권사님에게 내가 목사로서 필요해. 이게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삼위가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라고 하는 이 이름은 명칭일 따름이에요. 당신이 뭐예요? 육을 입고 오셨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아니,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 그 영광을 보았다. 누가? 내가 봤어요. 내 영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하나도 뭐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보았다.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신 것을 내가 보았다. 성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마다 성탄절을 갖다가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누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저 길거리 백화점에 추리해 놓은 그곳에 옵니까?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오는데 누구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와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뭐예요? 새롭게 인식시켜 주는 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 15절에 보면 요한이 내게 대하여, 세례 요한이 내게 대하여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더 먼저 태어났어요. 그는 선지자로서 일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30년 동안 목수 생활을 할 때 그는 선지자로서 뭐 20살이 안 돼서 선지자로서 일을 했는데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분을 신들매도 좀 더 들기에도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요한이 증거해요. 요한의 심령 속에 누가 임했을까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16절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두 다 뭐예요? 임재하는. 우리가 성령 충만 합니다만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나를 완전히 뭐예요?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거예요. 자, 음주를 하는 분들이, 술을 드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죠?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술의 지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알코올이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술이 지배하는 것은 사람을 그릇되게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갖다가 내 던져놔도 죄 짓지 않아요.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아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탄의 본질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16년도의 성탄절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서울장 안에 1,0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수도권을까지 한다고 하면 거의 2천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서울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 줄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만 정도는, 300만 정도는 돼요. 3분의 1이니까. 1,000만이면 300만 명이 지금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은.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 수도권에 300만 명이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데 정말 예수 냄새가 납니까? 아마 30만 명만 제대로 해도 상당한 냄새가 날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겉만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오늘도 주일날인데 막 교회 큰 교회들은요 차들이 쫙 질비하게 있어요. 무엇을 믿기 위한 것입니까?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건물 속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탄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 속에 임하신 성탄이 되도록 우리는 이 대강절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래야 12월 25일 날 정확한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는 아니에요. 그 즈음적으로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 성탄이 우리에게 임하는 성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탄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대강절을 지키면서 첫 주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너무 화려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그 성탄이 내 심령 속 임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 심령 속에 이번 이 성탄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정한 기쁨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단상을 쓴 것을 읽어드리고 찬송 부르고 예배를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불협화음이라고 하는 제하로 글을 썼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라 걱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합니다만,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전자의 말을 들으면 왠지 후진들이 매우 걱정되기도 하지만, 후자의 말을 들을 땐 안도감이 들기도 합니다. 촛불 시위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기도 하지만, 집회에 하지는 않지만 말없이 나라의 장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모 단체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은 종교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장소는 그리 넓지 않는 곳이었지만 공기 맑고 자연 경치가 수려한 곳이었습니다. 1000여 명이 모이는데 모두가 장소가 참 좋다며 이런 곳에 온 것이 특혜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녁 식사와 숙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주최 측에서 예상했던 인원보다 더 많아 줄을 서야 했고, 또 식단이 집에서 먹는 것보다 부실했는지 이런 걸 먹으라고 꿀꿀이죽 먹는 게 더 낫겠다라고 불평하자, 바로 옆 사람이 동조하면서 글쎄 말이야, 등록비는 많이 받고서도 이렇게 차려주면 어떻게 해? 식사 후 저녁 세미나를 마치고 주최 측을 향해 불평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우리가 대접받기 위해 세미나에 온 것이 아니라며 주최 측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잘 지내고 가자 했습니다. 3박 4일의 세미나는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며 마무리는 은혜롭게 잘 마쳐졌고, 수양관을 내려오는 사람들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불협화음은 동시에 울리는 둘 이상의 음이 서로 어울리지 않아 불안정한 느끼는 음을 말하는데, 어울림의 대칭입니다. 특히 두 음 사이에 대해서는 안어울림 음정이라고 하며, 근대 음악 이론에서는 장단 2도와 장단 7도 및 모든 증감 음정을 안어울림 음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개 이상의 안어울림 음정을 포함하는 화음을 안어울림 화음이라고 하는데, 현대 음악에서는 안어울림이 수반적이라는 생각이 타파되어 광범위하게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촛불 시위의 함성 이면에 촛불을 들지 않고 침묵하는 사람들과는 불협화음 같지만 내일의 조국은 안정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6장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높은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